견해적인 주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06강입니다. 206강으로 이제 페이스스쿨 6-1입니다. 오늘부터 210강까지는 이제 페이스스쿨을 6주째를 강해 드리겠습니다. 6-1은 뭐냐? 제목은 역사하는 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제죠. 여러 말이 역사해야 되겠죠. 역사하는 말. 소제목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말하는 영이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말하는 영이다.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인드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임하도록 준비합시다. 성령님의 진정한 변화를 믿으면서 주님이 오늘 알려주실 것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아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전 세계 시청자들과 함께 합심하오니 말씀과 기름 부음을 주시며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또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고 바르게 일하는 주의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모든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교과서인 위대한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갑시다. 히브리서 11장은 전장이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1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로 3절입니다. 이 장은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성경을 시작한 창세기로 가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지구만이 아니라 여러 세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수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3절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말과 믿음. 여러분의 뒤로 돌아가서 전에 우리가 왜 믿음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믿음으로 기능하고 작용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가서 주님이 어떻게 작용하시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기능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기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일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방법입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고요.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깨우침을 주고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빅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주가 그것으로부터 팽창했다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그 빅뱅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걸 일으키지 않았다고 당신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한데요. 나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은
진실하지 않은 진술입니다. 믿음의 본질상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은 물리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기대한 것들의 실상 곧 근거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잘못된 온갖 종류의 사고와 어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내가 그걸 보면 믿겠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 믿겠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게 된다면 그건 믿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니까요. 보지 못할 때에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희망, 기대는 아직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미 일어난 일이어서 그걸 보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물리적 영역에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것들, 당신이 아직 눈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낚시를 가서 100파운드짜리 생선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걸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관한 한 그것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읽거나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합니다. 그걸 믿든지 아니면 안 믿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선하시니 빛이 썼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이라면 세계는 그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져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음에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놀랍고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당신이 이걸 믿는다면 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그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커다란 미스터리 중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걸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그거 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도구로도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의 대부분은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는데 당신이 간파할 수 없는 물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들도 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물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책상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물질이란 영입니다. 그 물질이 뭐냐? 바로 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 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썩기까지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결코 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생각입니다.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발전할 수는 있어도 나이가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태고에 계셨지만 그런 나이 들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계셨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우리의 영과 속사람 역시도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느긋이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이 상태로 영원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땅에서 내게 정해진 수를 다 살고 난 다음 나는 내 몸에서 빠져나가 그걸 가리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장소를 이전했을 뿐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주님께서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멸이 될 것입니다. 불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놀라운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선언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도 이렇게 작동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너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말하는 영, 스피킹 스피릿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말하는 영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로서 무슨 말이든 우리 하고 싶은 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믿음을 넣어서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이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말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우리는 삶을 향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향해 말하고 우리의 재정을 향해 말하고 상황과 상태를 향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편 어떤 곳에서는 당신이 무생물을 향해 말하는 것에 대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를 향해 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물을 향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귀신들 향해 말했습니다. 또 나무를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으로서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나마늘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면서 그런 무생물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면 만약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바로 그런 케이스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까지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렇게 하셨다면 그는 그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걸을 때처럼 걷고 그가 말할 때처럼 말하고 그가 본 것처럼 보는 그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분이 되지요? 시편 33편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주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말씀했고요. 9절입니다. 그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이 견고에 서투다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만물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유지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별이 계속 운행하게 하려면 어떤 종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지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동력이 필요합니까? 태양계의 모든 것을 계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오는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Glory to God. 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은 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건 누군가가 무언가를 써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과학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시편 27편 13절에 말했습니다. 또 잠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내게 입증해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정할 것이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만족시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피조물의 창조주에게 만족시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하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슨 빛이나 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소경이요 규모거리요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겸손을 보이는 순간, 당신이 존경심을 보이는 순간, 당신이 아버지여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당신에게 계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를 믿으면 믿을수록 당신은 더욱더 많은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라고 시편 36편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야 당신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느끼기에 바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기도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의 창조자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영의 영역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의 날 바울처럼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이 기도를 큰소리로 하십시다. 정신적인 상태를 놔두고 여러분의 영을 활짝 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보내사 세상의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호흡보다 더 당신에게 리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먼저 그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합니다. 다음의 기도를 큰소리로 따라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나는 당신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 유지해 주시며 나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알고 싶고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찬송하겠나이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땡큐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근 창세기를 읽으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도 없었고 땅덩어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로 덮여 있었고 빛이 없어 깜깜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지구를 향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음성이 빛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능력이 나와가지고 별들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빛과 자연의 빛.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영적인 빛과 자연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날 햇빛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 지탱하고 유지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믿음에 의해서 했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프레임 되었단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프레임하셨다면 로마서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세계를, 여러분의 세계를 프레임 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입에서 믿음으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를 프레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이 이에 대해 말합니다. 이건 이번 주간 후반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작은 키와 우리의 혀는 작은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의 핸들 같은 것입니다. 혀는 우리의 삶의 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일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풀어내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로 모든 세계를 프레임 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세계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세계를 프레임 짤 수 있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자유지를 가진 말하는 영입니다. 스피킹 스피릿입니다. Praise God.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나쁜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 이건 결코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나쁜 일을 당할 운명인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단 말이죠. 뭔가 좋은 말을 하는 데는 숨이 차지 않습니다. 숨이 가쁘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라가고 있어. 나는 일이 잘 풀리고 있어. 우리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프레이즈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 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믿음학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나오십시오.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프레임할지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6주째 페이스스쿨은 역사하는 말이 역사한다는 그런 내용의 주제인데 이 5 강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알려면 이 5번의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